에베소서 1장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의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에베소서는 누가 기록했어요? 바울. 여기 1절에 기록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바울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찬송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옥중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기록한 옥중 서신이 4개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옥중 서신. 에베소서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3장부터 등장하는 7교회의 몇 번째 교회죠? 그 에베소 교회는 뭐래요? 첫사랑을 너희 버렸다고 하는 그런 책망이 들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왜 에베소서? 옥중에서 기록한 서신. 그런데 옥중 서신인데 옥중에서 사도 바울은 뭐가 좋다고? 하나님을 뭐 하고 있어요? 찬송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가 일이 잘 될 때는 하나님을 찬송하기는 찬미하기는 쉬운데 뭔가 일이 꼬이고 잘 안 될 때는 하나님을 오히려 원망하기 쉽고 또 얼굴이 또 기쁨이 없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디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대? 옥중에서. 왜? 3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셨기 때문에 찬송을 드린대. 어디에서? 감옥에서. 그러면 감옥에 있는 게 하나님께서 복 주신 건가요? 그건 아니지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기에.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것도 복입니까? 내가 집을 장만했어. 복입니까? 나에게 좋은 직장을 주셨어. 복입니까? 내 자녀들이 잘 됐어. 그럼 복입니까? 그럼 내 아들이 병 걸렸어. 그럼 저주입니까? 집이 있다가 집이 날라갔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 줬다? 뺏었다. 복 줬다? 뺏었다? 이것들도 다 복이지요, 복이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부터 정말 달라지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복에 대한 이해입니다. 복에 대한 이해입니다. 자, 내가 건강하다. 복이에요, 안 복이에요? 복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도 이거 복이에요? 복이라 해야 안 해요? 복이라 했지. 내가 집을 장만했다. 복이에요, 안 복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복이. 내 자녀가 좋은 직장 갔다. 복이, 안 복이? 세상 사람들도.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복이 같아요, 달라요? 그럼 뭐가 달라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부터 달라지는 것이 하나 있는데 이 복에 대한 이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 달라지는 그 복에 대한 이해. 그럼 그게 뭔 복이냐?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에 대한 그것을 최고의 복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 이게 최고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이 거기에는 없어. 그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복입니다. 그런데 이 복은 너무 커서 뭐 집을 장만하고 건강하고 취직하고 이런 복과 비교할 수 없는 복이야. 그런데 이 복이 얼마나 크냐? 감옥에 가 있는 그러한 슬픔과 원망보다도 이 복이 더 커. 그래서 감옥에 가 있어도 뭐해? 찬송을 해.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 믿는 순간부터 달라지는 복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 은혜를 생각하니 바울은 어디에서도 감사하다고, 감옥에서도 할렐루야 찬송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려고 이 땅에 오셨나요? 복을 주려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오셨어요. 근데 그게 뭔가요? 그 복이 구원인 것입니다. 그게 구원.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크게 생각하는 복은 뭐예요?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거는 엄청나게 커서 그 복은 뭐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저주도 그 복 안에 다 파묻히는 거야. 감옥도 그 구원의 찬송을 뺏을 수가 없을 만큼 그 구원이 너무 큰 거야. 그런데 이 구원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은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쓰는 그 낱말 가운데 하나예요. 사도 바울의 서식 가운데 약 200번 가까이 사도 바울이 표현한 표현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에베소 1장 1절에서 10절까지도 약 10번 가까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뜻인가? 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이 어디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담겨 있다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 담겨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담겨 있는 그 복을 하나님께서 그 복을 꺼내서 누구에게 줬다는 거야? 장로님에게 주셨다는 거야. 예? 그 복이 어디에 담겨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담겨 있는 그 복을 꺼내서 장로님에게 주셨대.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누구 안에 있다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그러니 누가 안 주면 구원을 못 받아? 그리스도께서 안 주면 못 받아. 그리스도께서 안 주면. 그래서 구원은 100% 절대적으로 누가 주는 거야? 그리스도께서. 내가 아무리 의로운 행위를 했다고 주세요. 예수께서 안 주면 그만이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이야. 근데 그거는 우리가 부족하고 뭐 거대한 큰 일을 안 해도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뭐해? 주시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시는가? 구원을.
4절.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러면 창세 전에 우리를 택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이미 창세 전부터 죄인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죄인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 전에 세우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뭐하고 뭐가 없게 하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나?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게 뭐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변화입니다. 변화입니다. 성화, 변화. 변화, 성화. 그래서 구원은 그냥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기대하시는가? 변화된 삶을 살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을 드리고 심지어 감옥에서조차 하나님을 찬송할 정도의 그런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그 깨달음, 그 구원을 진짜 맛본 사람은 뭐 되지 않을 수가 없다.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은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지고 그 스타일이 달라지고 그 달라지는 것을 뭐라 해요?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달라져요?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달라져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은 이후에도 여전히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여기 있어요? 있어요. 장로님 많이 아시나 보다,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거나 못했거나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는 우리가 죄를 버리고 뭐 하기를 원하시네? 변화되기를 원하신다. 변화되기를 원하신다. 어떻게 변화되느냐? 이 세상의 어떤 헛된 야망을 버리고 오직 주 안에서 그럼 찬송, 찬양한다는 것은 뭐예요? 찬송, 찬양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그 노래도 뭐예요? 찬송, 찬양이지요. 근데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포함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송한다. 누구를 높이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찬송은 꼭 노래 부르는 것만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며 사는 삶,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또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마음에서부터 또 뭐가 많이 나오겠어요? 진짜 또 찬송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또 찬송을 하게 되죠.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뭐하게 하려는 것이라?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뭘 찬송한대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하죠. 그러니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복, 구원, 이로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산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미하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이유다. 행복한 사람들, 복 받은 사람들은 뭐 기분 좋으면 노래가 흥얼흥얼 나오죠.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냥 찬미가 흥얼흥얼 나오는 게 어떤 면에 그렇게 나오지, 집사님? 이 집사님 그렇게 해서 장로님 그렇게 나오죠? 네. 사모님 그렇게 나오죠? 찬미가 흥얼흥얼대요. 찬송은 주님을 높이는 것이니 입으로도 높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높이는 것, 이 찬송입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에게 주신 복, 구원에 대해서 감격을 잊어버리고 은혜를 잊어버리는 삶을 사는 사람을 뭐라 할까요? 그게 뭐예요? 구원이라고 했어요. 구원. 근데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을 일컬어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탕자입니다. 그 사람은 탕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저버리고 사는 사람, 그 사람 뭐라고 하냐? 탕자입니다.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허랑방탕하게 살아. 아버지에 대한 감사는 전혀 없어. 생각도 없어. 그렇게 산 아들을 뭐라 그래? 탕자라. 그리고 또 하나, 8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비밀을 알려줬으니, 비밀이라고 하면 뭐예요? 알려지지 않고 숨겨진 것을 비밀이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성경에서 비밀이라고 할 때는 그 의미가 좀 달라. 전에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금은 드러난 것, 그걸 뭐라 그래?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전에는 아무도 몰랐지만 이제는 알게 된 것을 비밀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에요. 어떤 비밀인가? 어떤 비밀인가? 그 비밀이 9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 10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이 통일된 것.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이 통일된 것. 이게 뭐죠? 이게 뭐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신 구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 이거는 때가 찬 경륜이야. 이미 오래전에 하늘에서 아버지와 아들께서 서로 나눈 그 경륜, 그것이 뭐예요?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 비밀, 이 경륜, 구속의 경륜, 그거 우리 알잖아요. 이 감춰졌던 것이, 몰랐던 것이 드러난 거야. 우리가 알잖아. 이 일로 인하여 닫혀졌던, 끊어졌던 하늘과 땅이 어떻게 됐어요? 연결이 되는 거야. 그 얘기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이 통일됐어. 10절에.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이야.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왜 우리가 죄인인지, 왜 우리에게 예수가 필요한지,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왜 죽으셔야 했는지, 이 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깨닫게 해주셨다. 이 비밀을. 이것이 축복이라는 거지. 이게 축복이라는 게, 이게 알고 있는, 이 지식을, 이 비밀을 알고 있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단지 인간의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 이 비밀을 폭로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밀을 알려주신 이유는 이 비밀을 온 세상에, 부모에게, 자식에게, 친지에게, 이웃에게, 온 세상에 폭로하라고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비밀이었던 이 구원의 계획이 온 세상에 다 퍼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비밀을 폭로하셨어요. 이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왜? 이 비밀을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폭로하라고. 모든 사람들이 이 비밀을 알게 하라고 우리에게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다.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다. 여기서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3절에서 10절까지 있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첫 내용인 것입니다. 다시 요약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그 복이 어디에 담겨 있다고? 그리스도 안에 담겨 있어. 그리스도 안에 담겨 있는 복을 우리에게 꺼내 주셨어. 그 복이 뭐라고요? 구원이에요. 구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복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달라져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의 복과 하나님을 알게 된 이후의 복이 달라요. 그래서 여전히 예수 믿고도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세요, 뭐 주세요,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완전 초보야. 10년, 20년을 믿어도 역시 초보야.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뭘 주셨어? 복을 주셨어. 엄청난 복을 주셨어. 근데 여전히 우리가 복을 구하는 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복을 구하는 거야.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에 비하면 게임이 안 되는데 이미. 그런데도 계속 세상이 원하는 그 복을 달래. 사도 바울은 어디에 가서도,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왜? 내가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구원해 주셨는지, 구원을 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시는 기대는
뭐 되기를 원하신다고?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성화되기를 원하신다고. 또 두 번째, 우리의 삶이 누구를 찬양하는 삶이?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도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셨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하신 이유는 이 비밀을 어떻게 하라고? 폭로하라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다. 우리에게 주신 복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제목을 붙인다면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복 받았습니까? 네, 복 받았습니다. 복 받았습니다. 우리는 복 받은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또 믿고 하나님을 발견한 이후에 그 어두운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이 너무 크고 너무 광대하고 너무 값진 것이라 감옥이 그 복을 가둬둘 수 없었기에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 복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셨는데 우리는 뭐가 부족한지 또 다른 뭐를 달라고 그렇게 큰 것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조그만 것 그것까지도 달라고 욕심 많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도 바울처럼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복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우리가 잘 깨닫고 이해하고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쁘게 행복하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변화되고 성화되기를 기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 안에서 날마다 변화되고 성장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값진 비밀 나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폭로하고 나눠주며 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